2021년 1월 10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입니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이사야 60에서 6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의 희망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선언했던 선지자는 바로 61장에서는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2장에서는 미래 공동체에 대한 큰 기대의 말씀을 하면서 62장에 하나님의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커다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 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의미 깊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송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부르신 후에 김은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신 주님, 그래서 또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인내에 힘입어서 강건하게 보낼 수 있었으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성도 간에 함께 얼굴을 대하고 한 공간에 있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으로 함께 연결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걷고 있으나 원망과 한숨 대신 각자 믿음의 깊이와 분량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채우며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과 각자의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도와 말씀 묵상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 심령에 새겨주시사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제시하는 정확한 표대를 보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한 주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용기 주시고 다독이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구절에서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파수꾼과 그의 사명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상기시키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호와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책임이 있고 마침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완성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신부이자 회복될 도성인 예루살렘이 완성되기까지 파수꾼을 세워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가 맡은 임무는 성벽 위에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여호와를 향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외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 파수꾼이 여호와를 향해서 끊임없이 외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여호와의 프로그램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탄원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 선지자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회복의 프로그램을 절대로 늦추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면서 간절하게 외치는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잘 안 하는 표현이죠.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를 번잡하게 만들고 정말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가 쉬지 못하게끔 귀찮게 하라 라는 내용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은 여호와를 향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끊임없이 간구하고 탄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을 세워서 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지켜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는 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끊임없이 지켜보고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가 쉬지 않고 일하시고 있는 것을 너희가 바라보면서 너희는 그
그를 향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을 대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지자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저 너희들 앞에 굴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여호와의 모든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메시지를 아울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온 귀한 공동체들에게 포로기의 기억은 매우 무겁게 다가오는 기억이었었습니다. 그들은 새롭게 공동체를 시작하려 했지만 혹시라도 예전과 같은 절망의 상황이 오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의 프로그램을 보여주며 귀한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그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통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본문의 앞구절인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새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전에 그의 비참했던 운명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버림받은 자 또는 황무지 이와 같이 비참한 이름으로서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은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헵시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뷰라 하나님과 결혼한 여인이다 라는 뜻으로서 이제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내로 맞이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예루살렘의 운명은 앞으로 어떠한 난관에 봉착되는 것이 없이 순조롭게 회복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음은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희를 헵시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뷸라와 같이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어도 헵시바가 되고 뷸라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꼭 해야 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파수꾼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주야로 잠잠하지 말고 여호와께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야 되는 것이었었고요. 언제나 그에게 진심 어린 간구와 탄원을 드림을 통하여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역시 그들에게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계획을 진행시키는 동안에 그들은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언제나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예루살렘이 모든 도시들 위해 모든 열방들 위해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의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찬송을 보내고 그에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원을 탄원으로서 올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넉넉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일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을 늘 바라보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며 나에게 너도 끝까지 너의 바람과 기원을 탄원으로서 올려보내야 된다. 이것이 진정 내가
회복을 이루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크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심사항과 그의 시선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에 분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자신의 관심사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데만 익숙해져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는 분명히 잘못된 모습으로서 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1순위로 계획하신 회복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위치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의 회복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한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자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내 목적과 내 사정대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많은 부흥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선 간절히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라,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제1순위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바로 내 기도와 내 간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관심사에 부합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사정이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목적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열심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할 정도의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뜻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야 될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렘브란트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거기에 준동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지키는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에게 온갖 비난과 욕을 들어가면서까지 예루살렘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제1순위 계획은 너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외쳤었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그는 굉장히 수척해 있고요. 또 굉장히 고뇌에 찬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계획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간구하고 우리도 함께 탄원하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화교회 성도들은 다음 같은 사항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고 그 계획이 나의 삶의 1순위 계획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계획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라. 제가 수도 없이 강조했던 내용이었었죠.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참된 예수인지 되돌아봐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회 생활이 정말 내가 원하는 교회 생활인지 한번 되돌아봐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라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수고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계획을 상기시키고 그 안에서 살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간구와 탄원을 통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향해서 교회의 개혁, 이 땅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그 계획에 동참하겠습니다. 나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이 변하다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 기도와 간구로서 함께하고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2021년도에는 우리의 교회 또한 우리의 기독교가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기독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우리 사회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의 모든 고통이 벗겨지고 희망의 사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1년도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그토록 괴롭혔던 전염병이 이제 곧 종식이 되고 우리가 절망과 고통의 긴 터널을 지나왔었을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절망과 고통이 없는 희망의 사회로서 거듭나며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들에게 펼쳐진 사회는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크게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희망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정의로운 국가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모든 어떤 상황태를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위정자들의 모습이 다시는 우리들 속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쉼없이 간구하는 양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를 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였듯이 2021년도 양화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그 일에 동참하고 끊임없이 그 일에 찬성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또한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사회는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양화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대로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도 그 역사에 발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도 동참하며 최선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로 이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저희들의 영의 눈을 떠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서 언제나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영하 18도까지 서울은 내려가고요. 어마어마하게 추운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한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추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나보다 못한 이웃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새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성경 읽기, 기도하기, 전도하기를 더욱 실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아직 코로나가 아직 우리들 앞에 너무도 아직 창궐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기도 순서가 새로 들어갔죠.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함연모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고요. 건강한 모습으로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와 간구로서 그와 함께 동행하기 바라는 야훼 성도들의 머리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추운 날씨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